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제자들이 지금도 간혹 찾아옵니다. 꼭 제가 배우자를 데리고 오게 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곤 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결혼을 알지 못하고 이제 결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저는 확실하는 게 지금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 요즘에는 뭐 2커플 중에 1커플 또는 3커플 중에 1커플 정도는 무조건 이혼을 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 결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남들이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부모의 세대를 보며 왔던 자리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결혼이라는 것이 누리기 위한 자리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결혼은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와로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아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갈빗대에서 취하다는 건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잘 듣고 간 친구들은요, 제가 부러울 정도로, 오히려 제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될 정도로 하루하루를 자신들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감사함으로 서로 섬기며 살고 있어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따로 자기들이 할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리를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은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시는 첫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에서부터 온전한 섬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남을 섬기겠습니까? 내 가정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긴다? 다 외식이고 가식인 거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맡겨진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정의 생활인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분이 은사가 많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가능하면 그분을 교회의 자리에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점점 가정은 악화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그것도 또한 외식의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왜 기대를 하면 무너집니까? 왜 누리려고 하면 무너질까요? 내가 누리려고 하는 만큼 상대방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내게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서로 인간의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섬겨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기대가 있으면 상대방도 기대가 있고 사람의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로 옮기면서 제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대하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는 거 하나는 제가 마지막 사역지를 옮기면서 결정하고 결단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다. 제가 참 잘했다는 거 하나는 아무리 목사님이 저를 서운하게 하셔도 담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제가 인정하고 존중하며, 물론 목사님도 워낙 좋으셨지만 그럼에도 빈틈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도 상처받고 좀 많이 마음이 서운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자리를 감당해냈더니 오히려 목사님과의 관계도 지금도 여전히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 저에겐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고, 또한 저 또한 늘,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부족함 투성인 사람을 기대하다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받으면, 여러분 사무엘이요, 늘 이야기하지만 엘리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엘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을 때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과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까지 순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설려고 그 사람이 기대었을 때 그 마지막은 처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짐하는 바가 바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하루의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아무리 이 교회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고 생각해도 항상 저희 아내에게도 그 말을 되뇌입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 더 이상 못 섬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에게 그 얘기 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고 덕분에 제가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함부로 저에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제 그 교회 그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분이 다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까지 아니 목사에게까지 와서 교회 옮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거나 또는 다른 생각 또는 많은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오죽했으면 상황이 있겠죠.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저 때문에 서운한 부분들이야 당연히 제가 풀어둬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럴 정도로 마음에 항상 사람을 기대하지 말자.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꾸 기대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도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기대가 거기에 온전히 쏟아지면 내 생각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인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마지막입니다.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받으실다? 뭐예요?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오늘 그래서 1, 2절에 보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하루는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여러분의 삶을 사셨습니까? 힘들죠. 안 되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안 돼요.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향해서 최선을 다해 합니다. 하루 저녁쯤 되면 이제 몸이 피곤해지잖아요. 몸이 피곤해지고 몸 여기저기가 좀 쑤시고 아프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여기저기가 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 막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는 저의 상황을 보면서도 조금은 안타깝긴 하지만 갑자기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을 교회에 있는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면 다만 그래도 더 죄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로 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귀인들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들에게 뭘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기대었던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 것도 너무 좋다는 의미는 좋으면 좋겠지만 너무 의지하고 기대는 건 오히려 그 인생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부를 간혹 봅니다. 신앙의 힘으로 하나 되는 가정보다 서로가 너무 좋아서 하나 되었다가 남편을 잃고 나서 그 아내분이 몇 년 동안을 고생하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많이 봐요. 왜요? 하나님보다도 더 남편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리가 막 너무 힘겹고 버거웠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인생에 대하여 감사로 여기되 그 인생은 내가 의지하고 기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지는 인생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사람들 믿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믿었다가 다 넘어지신 분이에요. 한 번씩은 다. 그 이상은 있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늘 다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도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 서로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 의지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의지하지 않고 서로 그냥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주어진 자리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다 보면요, 내 실망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여러 가지 혐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냥 사랑하면은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만 하니까, 굳이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 훈련 중에 저도 지금 있는 거겠죠. 왜요? 호흡이 끊어져서 끊어질 인생을 기대하지 말아라. 자녀에게 그렇게 기대했다가 자녀에게 무너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의지하다가 친구에게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돈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금이 영원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몇만 년, 몇십만 년 지나면 이 금도 결국엔 사라지고 닳고 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 외에 사라질 것들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오직 힘을 다하는, 5절에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자기 도움 삼는 사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 복이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6절부터 7절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자기의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우리에게 여러분,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항상 옳은 것들, 우리가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7절은 뭐예요? 우리가 억눌렸을 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8절에 보면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굴함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의 비굴함을 들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갑을 붙드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특별히 자기 백성이 험난하고 어렵고 지쳐있지만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연약함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의 자리는 굽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꾸 놓치는 자리가 있어요. 창끝이란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질 멜리엇 선교사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5명의 청년들이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갔다가 가자마자 그들에게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으로 향할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 유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죽게 되는 건 큰 낭비가 아닙니까? 신문에서도 대서특필돼요. 인생이 낭비됐다.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인재들이 이렇게 선교 때문에 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남편은 그 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유명하게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한 것으로 자꾸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늘의 그 기쁨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해요. 왜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영원한 자를 섬기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뭐를 얘기해요? 세상의 것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가려고, 목적 삼아 가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지금 내가 여전히 영원하지 않는 것에 기대어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이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 유한한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육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후피해질 밖에 없는 이 육체가 내게 주신 건강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짐 엘리엇 선교사까지 살아가는 건 아니겠죠. 무슨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위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내 자녀를 보세요. 내 자녀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심어주려고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너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유한한 삶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가 널리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들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자녀의 입에 하나님이 들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려질 수 있는 삶, 그리고 내가 먼저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지를, 아버지 그렇게 하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야,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함으로 영원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오늘 이 시간 그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다. 이 삶의 고백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영원한 것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초점을 둡니다. 참 미련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모든 자리가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데려가신다면 모든 자리가 끝나는 것인데,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또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기대고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었다가 무너졌고, 직장에서 무언가 기대하다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바라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매번 사람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오직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그 하나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